우리가 알 것이 있죠.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란 교회가 무엇이냐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교회를 알려면요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냐? 아담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아담 최초의 인간이죠. 최초의 인간, 하나님의 모든 형상과 모든 것을 받았던 인간이 어떤 사건을 위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이 범죄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니까 당연히 죄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어지는 완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하게 영이 죽은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아담은요 완전하게 이 속에 있으며 이 속에 있는 인간들의 모습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 단절됐다는 거예요. 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관계가. 그러니까 이 죄가 계속해서 지어질 수밖에 없고, 모든 후대들에게 이 원죄가 대물림되고, 이 원죄가요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이 원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는요 이 마귀 자녀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완전 이 죄에 범한 상태에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인 그 장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거죠. 완전 망한 거예요. 완전 쫄딱 망한 상태가 지금 우리의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결과로 되어진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결과로 완전 그때부터 사망이 임하게 되어지고요 죽음이 왔다는 거죠. 이 죽었는데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근데 우리는 죽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피를 흘려라. 피로 말미암아 피 흘렸다는 거예요. 죽어야 돼. 근데 우리는 죽지 않아서, 그래서 죽지 않았는데 왜 죽지 않았냐? 뭐 때문에 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육신은 죽지 않은 상태가 뭐예요? 계속 피를 흘려서 우리 죄값을 치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피를 흘려야 된다. 계속해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 제사가 어디예요?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계속해서 성막에서, 아브라함은 어디에 단을 쌓았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성막을, 그리고 성전을, 그리고 지금의 이 성전의 모습이 지금의 오늘의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서는 뭐 해야 되느냐?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이 피 흘림, 오늘 요즘에는 이제 피 흘리지 않잖아요. 피 흘림을 누구의 피를 흘리면 이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여기서 우리가 알고,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누림이 되어지는 것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요 우리가 피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삶 속에서요 소 잡고 양 잡고 그렇지 않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되어졌냐? 이 성전에서 계속해서 피 흘리던 그것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이런 생으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완전한 예물 대신, 완전한 제물 대신 대속
물 대신 예수를 통해서요, 오늘 우리의 모든 이 피 흘림과 모든 것을요 다 회복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왜 그러면 교회에서 뭘 해야 되냐? 이 피 흘림을 기념하는 거예요. 피 흘리신 것을요, 우리는요, 피 흘리심으로 뭐해서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에서 빠져나왔다는 사실을요 알고 믿고 누리는 곳이 교회다. 아는 자들이 가는 곳이 교회다.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 안식일마다 예배드리고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이유는요, 이 예배가 뭘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피 흘리심을 기념하는 것이 뭐예요? 이 모든 저주 재앙에서 완전하게 끝났다. 다 이루었다. 나는 이제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누리는 곳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피는 흘리지 않지만 완전하게 대속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이라니까요.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요, 저주, 사망, 권세에서 완전하게 해방되었다는 것. 이것을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때 계속 왜 감사가 넘칩니까? 이 사실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행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구약에서는 이 동물을 통해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수 있었는데, 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대성물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이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에 와서, 지금의 현대 교회에 와서 예배로 이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예배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 내가 죽어가 내가 십자가에 달리거나 피를 흘리거나 완전 저주받아야 되는데, 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죄사함, 저주, 세조, 사망 권세, 지옥 권세가 완전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완전 그 단어가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나는 예배 드릴 수밖에 없고 반드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건 구약에서 보면 예배 드리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피제사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갔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제사 드리지 않으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저주, 재앙, 사망 권세가 그대로 넘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문제 속에 갇혀있는 그 상태가 뭐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예배를 드리는 단을 피제사를 기념하는 그 곳이 어디예요? 교회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근데 이 교회의 의미는 뭐예요? 진정한 이 교회의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교회 자체가 이제는요 뭐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요, 일으키라, 성전에서 매일 양 잡고 소 잡고 피 흘리면서, 그래서 돈놀이하고 돈 장사하고 동물 장사했던 그 곳에 예수님께서요 다 엎어버리고 어떻게 하세요?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하신 이유가 뭐예요? 본인 자신이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다시 새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부활하시겠다.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교회라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면요, 예수님한테 요새는 예수님이 이러니 저러니 예수님한테 욕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 언약을요, 피언약이라고, 이 피언약이 흐르는 강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을 예배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제사함 받지 못한다든요,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말씀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릴 수 없고 말씀 들을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무엇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 저주가 재앙이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한 신분 속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배를 안 드린다, 못 드린다, 예배 뭐 한두 번 할 수 그러니까 예배라는 그 자체를 의미를 모르면요, 그냥 출석으로 생각하면요 안 나오고 뭐 할 수 있죠. 한두 번만 안 나왔으면 우리가 이거 합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이걸 모르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면요 계속 예배 못 드립니다. 진정한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요, 끝내시고요, 이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을 통해서요 우리는 뭘 얘기하냐? 진정한 참 성전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성전에서 뭐 했어요? 피제사 드렸잖아요. 피제사 드렸던 이 피제사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교회를 모르면, 이 교회당을 모르면, 교회당을 계속해서 우리가 리모델링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잡은 자들이 모여서 이 기념하고 감사하고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이게 의미가 없다, 이것을 뜻을 모른다, 그러면 참 성전의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그냥 출석만 하죠.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참 성전의 의미가 회복되는 우리가 되시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사건 모르면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구원의 사건,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모르면요, 아이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거 기념하는 거 아닙니다. 아이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 얼마나 아프시고 뭘 불쌍해, 아이고 그걸 기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죽으시러 오셨다니까요. 죽으셔야만 된다니까요. 성육신으로, 성스러운 육신으로 오셔서, 여자의 호선으로 오셔서 성육신으로 오셔서 그분은 죽으셔야 되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음을 얻고 평화를 얻고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죽은 것으로 끝났냐? 아니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 그 부활의 능력,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던 그 능력과 권세가 우리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분을 어떻게 되냐? 그분을 공경해라. 그분을 해라. 그분을 배워라. 아니요. 그분을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부활하여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여러분들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 있겠습니까? 우리 죽음, 한 번도 죽지 않았던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우리가 성경에서만 나왔던 그 죽음이 왜 두렵게 느껴집니까?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죽음이 두렵지 않고 이 죽음조차, 내 생명조차 아낌없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도 부활하는 것으로, 영원히 사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고 염려 근심할 필요가 없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경을 보면 볼수록요 은혜만 나오는 거예요. 지식도 나오겠지만 계속해 은혜와 감사와 기쁨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 이후의 사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죠.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시는 그 반석 위에 반석이 뭡니까? 반석 여기다 쓸게요. 반석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얘기했다는 것은요, 이 교회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이 교회의 공동체에 모여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양, 기쁨, 하나님의 사명,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후대를 키우게 하시고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걷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이 피 흘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기념하고 매일매일 기념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제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예배 시간.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모르면요 흔들려요. 그래, 그걸 아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오직 성령님 내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하마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하셨잖아요.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1장 27절 오로지 기도하게. 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알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가면 죽는 것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그 속에서 그 마가다락방에 가서 왜 오로지 기도에 힘썼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죽으심으로 통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능력,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시작. 옛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우리는 새 것. 이제 완전한 그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하는 그 신앙 속으로 매일매일 새로워진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의 시작, 초대교회가 이 바탕 위에 섰으니까요. 그러니까 죽음조차도 스데반의 죽는다 그러지 않고 죽었다 하지 않고 잠잔다. 그 스데반으로 말미암아 뭐가요? 전 세계 복음화가 아직도 지금까지 스데반은 지금도 성경에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에 증인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목숨 10년, 20년 더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 죽음이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그 죽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매일매일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시는 것.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만 사시는 것.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 부활의 능력에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치라는 거예요. 성도의 가치.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요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주가 아니라 그것은요 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 모르고 선교,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후대 키우는 교회가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다.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의 뜰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당연하죠. 전도 선교 세계 보고만 모르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복 받아라 해가지고 잘 먹고 새끼 잘 먹고 아무 문제 없고 잘 돼서 그냥 아무것도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후대도 안 키우고 그럼 교회가 끊어질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전도하고 진짜 선교하고 진짜 후대 키우는 교회는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요 그 교회에 생명 받을 자 붙이시고 생명 이어갈 자 붙이시고 후대 낳게 하시고 진행하게 하시고 영원히 사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지금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죠. 왜요?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죽는 게 성도의 죽음은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동차 가다가 꽝 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넘어져서 죽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로 코방을 찧어서 죽는 사람도 있고 별 삶이 있는데 우리의 죽음은 그런 하찮은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성도의 죽음은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선풍기 좀 틀어주세요 여기. 그리고 오늘 우리 이 교회가, 그러면 이 교회의 본질을 알았는데, 이 땅에 소망이 있는데, 이 땅의 마지막 보류, 마지막 소망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에 문제 오는 것도 교회 때문에 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교회의 천명, 소명, 사명을 하지 않고,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후대 키우지 않으면요, 이 땅에 소망은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장 심각한 교회, 다른 것 한다는 거, 다른 거. 교회는 다른 걸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진짜 전도하고, 진짜 선교하고, 진짜 세계복음화. 교회는요, 인간의 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구원하심이,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통해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의가,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는 성도, 교회. 자꾸만 우리 떡 가지고, 우리의 소망이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 그리고 교회가 지금 무능해지고, 무지하고,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감각.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그냥 나가 뭐해서 어디서 찾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창세기 3장이잖아요. 창세기 3장에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기를 하려고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벗어나요.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교회라니까 저기 이단이, 그게 참 좋은 말들 다 이단이 가져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지체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교회라니까요.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 교회라니까요. 이곳이 지금 천국이 돼야 돼. 그러니까 성도의 삶, 우리 지금 육신을 갖고 있지만 이곳이 천국의 모형으로 되어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야 된다니까요.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갈등. 교회는 갈등. 교회가 지금 다른 거 사는 이것 때문에 지금 무너진다. 소망이 없다니까요.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계속해서 방황하고, 렘넌트가 왜 내 아들, 왜 우리 후대들에게 방황하죠? 여러분의 신앙생활 보세요. 왜 내 자식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내 후대는 왜 이렇습니까? 왜 방황합니까? 우리 자식은 공부도 잘했고 뭐도 잘하고 다 잘했는데 왜 방황하고 갈 길을 방향을 못 잡습니까? 아셔야 되는 거예요. 방황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좋은 대학이 아니라니까요. 좋은 직장이 아니라니까요. 방향성을 잃었어요. 교회에서 그걸 가르쳤다니까요. 교회에서 예수 능력으로 렘넌트니까 뭐 하니까 좋은 대학 가, 너 렘넌트가 하면서 결국 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문을 닫는 소망이 완전,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쉬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에스겔서 47장처럼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교회에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모든 교회에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이에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으로 계속 공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흘러가게 만들으셔야 된다니까요. 강단에서는 계속해서 말씀, 그러니까 목회자들은요, 계속해서 말씀을 해야 돼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교회에 이 말씀이 끊어지면요, 다 죽어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목회자가 뭐 소중하다. 하나님의 주의 종이니까 소중하다. 근데 왜 목회자 목회하냐? 아시냐? 왜 목회자를 이렇게 떠받드는 것도 아니지만 목회자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중요하다는 소리가 아니라 저도 사람인데 뭐 중요합니까? 왜 목회자가 중요하냐? 이 축복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을 계속해서 교회에서 공급 나오는데 계속해서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부교육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부교육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공급하는 이 담임 목사를 서포트해서 스텝으로 계속해서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과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부교육자들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흘러가게 하는 것이 장로님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장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가자마자 50부장, 100부장 다 세웠잖아요. 장로 딱 세우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의 그 구역의 그 이에는 장로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가 맡은 그 파트에 가가지고 전달하는 거라니까요. 이걸 지금 어디서 잘하고 있어요? 피라미드 다단계에서 잘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원래 이걸 해야 돼요. 교회에서 모든 저기 끝에 있는 저기 비니랑 단위까지 이 말씀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요. 장로님들 그 밑에 있는 또 중직자들이 장로님들 중직자들 세워야 되고 제자 세워야 되고 현장에서 제자 세워야 된다니까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알고 교회에 다 맡기신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맡기신 것. 그게 뭐예요? 예수 십자가의 사건. 예수 십자가 사건을 계속해서 전달해. 계속 강단에서는 뭘 얘기했냐? 이 십자가에서 뭐예요? 갈보리산 언약을 계속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다 이뤘다.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다 고난 중에 다 쏟으시고 다 이뤘다. 그 십자가 사건을요 기념하고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죽으시고 왜 죽으셨는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달하는 것, 증명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무슨 힘으로 이 부활의 능력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그 아무도 살릴 수 없는 죽음, 그 죽음을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죽음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우리는 그 능력을 전하는 것이 그 능력을 기념하는 것이 참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 아름답게 하시고 교회의 꽃을 가꾸고 교회 주변 정리하고 교회 이런 것들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교회의 축복을 참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아는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니까요. 어떤 능력으로? 부활 능력으로. 계속해서 뭘 증거하느냐? 그거 부활하신 그분이 누구시냐 할 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터득하고 알고 믿고 누리는 것이 뭐냐? 모든 자들에게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누린다는 것이 뭐예요? 즐거운 거잖아요. 누린다는 것, 여러분 억지로 하는데 누린다고 합니까? 지금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거 전도 선교 세계복음 하면 어렵다 하는 것이 뭐예요?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했을 때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린다. 알고 믿고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전도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선교할 수밖에 없고 후대 키울 수밖에 없다는 것.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에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는 유일한 답, 다른 답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복된 소식 처음부터 얘기했죠.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죠. 아까도 비슷한 거죠. 교회에 맡기신 것도 있지만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세상이 왜 멸망받느냐?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반드시 복음 없으면 멸망합니다. 가문이고 가정이고 개가 끊기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이거 아는 자들의 가문은요 번성합니다. 낳고 또 낳고. 이거 모르면요 끊긴다니까. 이거 모르는 교회 끊겨요. 후대 없습니다. 있을 이유가 없죠. 아이들의 뜻, 기도의 뜻, 이방인 뜻을 모르면요. 있을 이유. 사명이 뭐예요? 우리는 이 시대가 왜 망하느냐? 그리스도 없이 망하는구나. 복음 없어서 망하는구나. 알고 여러분들 이 멸망을 막는 일을 막아야 된다니까요. 막아내는 후대를 키우는 것이 렘넌트 운동이라는 거예요. 교회 운동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의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저 세상 나가면 사람 이상한 사람 저런 사람 있어요. 이상한 아빠 저런 복음 없으면 다 이상한 거예요. 대대로 될 수가 없다니까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왜 완전하게 이 죄가 있는데 똑바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낯을 피하죠. 아담과 하와가 딱 죄가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하나님이 낯을 피하고 무화과 나무로 몸을 가리고 인간의 노력이라니까요. 아무리 가려도 그 죄는요 안 없어져요. 인간은요 반드시 죄를 누구 훔쳐고 앉고 해도요 죄가 딱 뭔가 자기가 찔리면요 낯을 피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은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인간의 상태를 어떻게 진단해야 되냐? 복음이 있는가 없는가, 복음을 알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 딱 진단하는 거예요. 사람을 봤을 때 복음을 알고 믿고 누리고 있는가 딱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이거 안 하는 게 뭐예요? 구원받는 거 안다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1단계. 믿는 단계가 뭐예요? 예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린다는 게 뭐예요? 이걸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선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후대 키울 수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경제 통로, 건강의 통로 모든 것을 다 채우신다는 것. 누림의 단계라니까요. 억지로 하는 수영 못합니다, 여러분들. 물살에 타야 돼. 수영 잘하는 사람은 누린다니까요. 뭐든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성도님들 봤을 때도 아는가? 그 사람이 아는가?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알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도는 알고 있을 때 믿음의 단계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믿음의 단계는 뭐예요? 결론 내리는 거예요. 결론 내리는데 누리는 단계가 뭐예요? 24시 기도 속으로. 누림은요 막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림의 믿고 누림의 단계는요 24시 속에 들어가는 거라니까. 24기의 여호와 하나님만, 24시 말씀 속에만, 24기 기도 속에만, 24기 예배, 찬송, 찬양, 감사, 기쁨 24시 누리고 있으니 24시 이거 누리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힘이 생기네.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네. 미래에 보게 되고 미래에 얻게 되고 미래를 미리 갖고 얻고 누리게 되고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25시.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진짜 영원한 것이 하나님 것이 시간표 속에 탁 들어가요. 여러분들 믿는다고 믿는 그 끝으로 아니라니까요. 진짜 믿으면요 어떻게 돼요? 누리게 되어진다니까요. 누린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노는 게 아니라니까요. 24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멍하니 그러니까 머리로는 뭐 알고 있겠죠. 이게 믿어지는 게 여기 단계되니까요. 이게 각이 뿌리 체제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각인 아는 것, 뿌리 내리는 것 믿어요. 그러니까 뿌리 가슴에 탁 뿌리 내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하게 체질이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지고 형통함을 받을 수밖에 없고 누려지게 되는 거라니까요.
체질되는 거예요. 말씀 기도의 체질. 눈 뜨면 핸드폰 딱 보는 게 아니라 눈 뜨면 뭐부터? 하나님부터, 말씀부터. 체질. 그럼 나에게 오는 것이, 이 나에게 오는, 당연하게 오는 것이 25시 힘, 다른 힘이라니까요. 다른 힘이 공급되는데 이거 안 하겠습니까? 내가 막 열심히 밤새 공부하는 이게 아니라 누려진다니까요. 다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게 뭐예요? 영원한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되어지면 교회. 그래서 사람에 대한 바른 진단 보세요. 그리고 복음, 그리스도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리스도만 알고 그리스도의 이 누려지는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것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 보여지는데 내가 오늘 아무리 좋은 걸 봐도요, 내가 내 상태가 안 좋아, 내 상태가 기분 나쁜 상태면요, 좋은 거 먹어, 좋은 거 입어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그리스도의 눈으로 진짜로 실제적으로 내가 사실적으로 보여진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여준다. 현장이 좋다 안 좋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뜻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현장에 그러면 그리스도 눈으로 보는데 뭘 얘기하겠냐? 보이는 걸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증거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왜 안 되냐 내가 생각하지만 안 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다 보이는 것마다 불평거리가 되고 염려거리가 되고 걱정되고 되면 그게 그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뿌리 내리지가 않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머리로는 알아요. 138 알죠? 349 기도할 거 모릅니까?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거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수장절 매출도 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믿어지지가 않으니 내가 문제 왔을 때 내 문제랑 접목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문제 왔을 때 나는 문제는 문제고 복음은 말씀은 말씀이다. 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따로 국밥이 아니라니까요. 말씀과 문제와 사건이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내 문제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거라니까요. 어려움과 사건 속에서 말씀이 응답으로 오는 거라니까요.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아셔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실제와 사실을 그래서 이것을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제발 우리 갈보리 모든 가족들은요 진짜 알고 믿고 누린다.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요 실제화 시키셔야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에 뭐가 시작됩니까? 그때 교회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다 생각하는 게 다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 나라. 그게 교회화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강단에서 계속해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을 얘기하는 것. 교회에서 강단에서 교회화 100년의 영당. 그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하나님의 것 찾으라 얘기하는 거야. 개인이 어떻게 해요? 개인의 복음화. 내가 복음화 되면요 어떻게 돼요? 완전 내 가정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현장이 모든 이 복음이 현장화 된다니까요. 현장에 다 적용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삶과 업과 모든 현장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미래를 우리 강단 말씀에 미래 얘기했죠. 미래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미래화. 미래 보게 하시고 미리 경험하게 하시고 미리 편집하게 하시고 미래. 그러면 여기 후대가 저기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이 강성하게 왕성하게 전달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 중직자 모든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만이 소망이에요. 여러분들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렘넌트들은요
우리 중직자분들은요, 어떻게 하면 교회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어마어마한 응답이 올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깔 건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 트집 잡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것인가? 나에게 내 마음에 안 드는 목사, 내 마음에 안 드는 누구 뭐 어떻게 하면 저게 나쁘게 할 것인가? 그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진짜 교회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증거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30분에 시작했나요? 우리 그러면 10분만 쉬고 2강 또 8강 하겠습니다. 10분만 휴식하겠습니다.